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그리고 항상 부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계시하신 그 부활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내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 하면은 어떻습니까? 저희 부부는 죽음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셀모임 하면서 어떤 형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도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됐다고. 할렐루야.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피켓 전도를 하는데 그 앞에 계단 올라오시다 보면 있는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이제 피켓을 들고 전도를 했더니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유심히 쳐다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오늘 또 한 사람이 앓다가 죽은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도 없는 바로 부활, 환생이 아니라 부활, 죽은 사람의 몸이 살아나는 그 부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로서 죽었다가 살아신 그 부활의 신앙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죠. 죽음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인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 죽음을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어떤 죽음입니까? 크고 흰 보좌에 앉아 계셔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심판, 그 죄에 대한 행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 그대로 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심판, 그게 정말 무서운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죽으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농담으로. 여기 세이브마트 앞에서도 보면은 어르신들인데도 뭐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이 사는 것 같은데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롯의 사위들이 소돔과 고모라 망한다, 다 이제 유황불로 다 타 죽는다 그럴 때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홍수가 일어날 것이다, 다 그 생명 다 쓸어버릴 거다, 웃기네 그랬죠. 웃기네. 근데 어떻게 됐죠? 홍수가 심판됐죠. 노아 8식구만 남았죠. 죽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겁니다. 이건 죽음의 문제는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것입니다. 죽음의 모습이 다양하겠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슬픔을 주는 거죠. 죽음은 우리에게 정말 절망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승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승리의 계시가 나오잖아요. 그 계시를 확실히 잡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 이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리더였고 엘리사가 제자였고, 나중에 엘리야는 이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을 보여준 그런 사람이었죠. 예녹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 그 모든 기름 부으심을 이어받아서 반드시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기름 부으심을 주시죠. 그래서
또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제 그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라고 특별히 정말 신경을 많이 썼죠. 먹을 것 주고, 물론 까마귀로도 먹이셨지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줬어요. 예. 우리가 그 증인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근데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 의지하고 있던 아들이 죽었으니.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제 게하시라는 엘리사의 그 종이죠. 지팡이 가지고 와서 그 애 시체 위에다 얹어놔.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엘리사가 막 발목을 붙잡고 매달린 거예요. 바지가랑이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렸죠. 근데 그 방법들이요 아주 특별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방법 뭐예요? 몸을 딱 포개서 3번 포겠다 일어났다 포겠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어떡하라고 했죠? 아멘. 그 다음에 엘리사 같은 경우에 그 수넴 여인의 아들, 물론 기도하고 그 아이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을 맞춰요. 근데 생기가, 몸이 따뜻해지면서 생기가 들어와가지고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특징이 뭐예요? 연합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계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면 우리가 죽어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 바이블 타임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 아주 깜짝 놀라는, 전에도 읽었었는데 더 저를 놀라게 한 게 뭐냐면, 엘리사가 죽었어요. 그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장사 지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죽어서 엘리사 무덤 곁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 모압의 나라의 도적대가 아주 기승을 부릴 때예요. 그냥 도적대가 온 거예요 거기. 그래가지고 장사 지낸 사람들이 막 장사를 지내고 막 지내다 말고 다 뼈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의 뼈가, 이게 되게 그때는 이제 그 굴이잖아요. 굴이니까 뼈가 이렇게 썩고 뼈만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어쩌다 그 사람의 뼈가 던져졌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여주는 구약의 예표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스스로 내 자신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어떤 분이 이 책 정말 좋으니까 읽어보세요 하고 책을 보내줘서 택배로 와서 읽어봤는데 그게 한 3분의 1 정도 읽었나. 그런데 읽는데 오늘날 실제로 그분이 경험한 얘기 하는데,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일어나요. 그대로. 사도행전의 교회가 다르고 지금의 교회가 다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르고 지금 예수님이 다릅니까? 그때 성령님이 다르고 지금 성령님이 다릅니까? 그때 성경 말씀이 다르고 지금 성경 바이블 타임은 다른 말씀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몸도 살릴 수 있고, 교회를 살릴 수 있고, 가정을 살릴 수 있고, 관계를 살릴 수 있고, 암도 치유할 수 있고, 악한 영도 떠나갈 수 있는지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사역자는 보인 거죠. 전도자는. 그 딱 걸어서 그 앞에 가가지고 딱 예수님의 이름으로 딱 쫓는데 끼악 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무장하면, 마귀는 정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들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정말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어야 믿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몸의 부활을 경험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몸이 부활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처럼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누굴 살렸죠? 도루가, 다비다. 제가 제 아내 이름을 여제자라고 해서 여제자, 다비다, 도루가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이름을 져준 적이 있어요. 도루가스 영어로. 그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도루가가 얼마나 제자들을 섬겼는지, 제자들이 막 울면서 도루가가 나한테 이렇게 뭐 옷 떠준 거라고 그러면서 가져오고 베드로한테 그러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도루가를 살렸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역이 되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하룻밤 말씀 전하고 다른 데로 가야 돼.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더 듣고 싶어서, 한 시간을 더 듣고 싶어가지고 밤새 이 말씀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유두고란 청년이 낮에 너무 힘들게 일하고 왔나 봐요. 근데 또 자리가 없었는지 저 창에 걸터 앉아서 있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쪽으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잖아요. 말씀 듣다가 이런 사고가 났으니 신문에 막 그냥 대대로 보도가 될 것 같고, 요즘 같으면은 얼마나 부정적으로 떠들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에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님 인도하시면 저 세이버마트 앞에서 치유사역을 하고 축사사역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죠? 나인성 과부를 살리셨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죠. 그 다음에 또 누굴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린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죽은 가족들은 다 한 자리에 만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마 좀 걱정스러운 것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치님처럼 머리가 하얀 모습이 아니라 그 10대 때 예쁜 소녀의 모습으로 있을 거죠. 네. 거기 가면 어린애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주 어린 그 예쁘장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잘 뜨고 잘 살펴봐야 허정이 모치님이시구나, 이걸 그때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애가 있어서 장애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병 있는 사람, 마음의 병도 깨끗한 거예요. 진짜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고 기다리시고 바라보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시길 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시 기다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시작하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이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1절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 한 병자가 있었다. 근데 그 병자가 누구죠? 우리 이제 읽었으니까 알죠. 나사로는 여기 지금 그 엄마 아빠가 얘기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뭐 어른들이 아니에요. 그냥 아마 소녀 가장 같은 그런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나사로가 오빠고 그 다음에 마르다가 그 밑에 여동생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막내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세 남매가 그냥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된 거예요. 그래 얼마나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안타까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보면은 근데 그 마리아가 누구예요? 마리아가 그 막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다 그 1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사는 그 향유를 사실 씻가려고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거잖아요. 그거를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장례를 예배했던 그 사건이 있잖아요. 바로 그 마리아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가정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가정이고,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3절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말을 예수님께 말씀드릴 정도로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있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멘? 예. 우리 그 선천적인 그 맹인 치유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실로암 그 치유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우리 특히 믿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멀리 떠나서 죄 짓고 막 죄 중독되고 막 그래서 오는 뭐 가난이나 질병 이런 거 말고, 내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더 크게 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달려가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하시니까. 근데 안 가시는 거예요. 이틀을 더 머무시고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서 고쳐주는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도전이 될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더 큰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다리신 거예요. 더 기다리시고, 이거를 지연된 응답이라고 해요. 기도에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바로 안 되지? 그럼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지연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반드시 바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더 좋은 응답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좀 모닝 타는 사람 미안한데요, 모닝을 달라고 했더니 뭐 SM9을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차를 준다든지 예를 든 거예요. 그거 차 가지고 제가 참변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차인지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운전을 얼마나 품있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 그 나사로가 자고 있다, 잠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면 깨우면 되겠네요. 이제 좋아져 가지고 아마 잠들었나 봐요. 그렇게 제자들 생각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사로 죽었다. 글쎄, 나사로 죽었다.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 들겠죠. 죽었으니까 끝났지 뭐. 이제 보통 사람들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이 너희를 위해서 도리어 잘된 일이다. 아멘. 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지 않은 것도 도리어 잘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지금 내가 말씀을 믿고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엄청난 불행이 닥쳐왔는데 그것이 더
잘된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이 기준이에요. 오히려 죽은 것이 더 잘된 일이다. 예수님은 난 그래서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계시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할렐루야.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마리아는 둘 다 똑같아요.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가지고 죽었습니다.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23절에 보면은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나중에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미래적인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신 거죠? 지금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미 내 안에 부활이 일어났고 나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나는 내 삶 자체가 내 생명 자체가 부활 생명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계시는 뭐예요? 현재적 계시예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대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생명이 그야말로 살아나는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재적 부활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25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다른 거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믿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뭘 통해서 나타나요? 믿느냐? 기도 7시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7시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래 하는 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냐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믿음 가지면 산도 옮긴다고 말씀하셨죠.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믿고 딱 적어놓고 예수님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잖아요. 41절에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느냐?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해? 내가 다 믿고 있는데 이미 감사하는데 왜 기도해? 왜 기도한다고요? 여기 말씀하십니다. 42절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면 레마의 말씀 딱 주시면 딱 적고 그 말씀 믿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 믿고 사세요. 믿고 나아가세요. 그럼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계속 단련하기 위해서 바로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중요해요? 말씀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하죠. 27절에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한 것 같은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아직 그 현재적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현재적 부활신앙은 아니에요. 언제 그 신앙을 갖게 됐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지금 살리신다는 그 말씀이었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생명이시네. 그때는 확실히 믿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적 부활신앙을 어느 시점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부활의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가 분명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1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처럼 호령과 나팔 소리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고 살아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서 다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진 자들이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슬픔은 다 떠나갔습니다.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마르다가 마리아를 불렀죠. 예수님 저기 계시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어떻게 하죠? 마리아는 예수님 저기 오신다고도 안 나가서 집에 이렇게 아마 삐졌는지 이따가 예수님한테 삐졌는지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제 너 부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급히 나서 예수님께 달려갔잖아요. 예. 제자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 따른다는 거는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저도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생각해 볼게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부르시면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부르심인데,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리더가 가자 하면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따라가시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께 순종의 고백으로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이제 마음이 연결돼 가지고, 그래도 마리아 마음속에는 주님 여기 계셨으면 내 허락으로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 막 중얼중얼하면서 아주 그냥 심통을 벌이고 있죠. 예. 그런 막 거기 온 사람들이 막 울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어땠어요? 여기 마음이 비통하게 괴로우셨다고 했어요. 예. 이렇게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말씀이 나요. 35절에. 거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사로를 사랑하시니까. 죽음이나 자체가 슬픔이 오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고 장례를 치를 때 천국 환송이죠. 믿는 가족이 갔다면은, 그렇다고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왜 울어, 울지 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죽음 앞에서 예수님 누우셨는데 우리가 슬픔을 울 수 있죠. 그러나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눈물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 비통한 마음의 눈물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이미 계시하셨고 나사로를 살릴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의 더 깊은 눈물은, 예수님의 그 비통함은, 예수님의 괴로움은 무엇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라면 제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소리로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거보다 더 크게 하셨을 거예요. 네.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치유기도 할 때 큰 소리 외치고, 막 악한 영들을 내쫓을 때 큰 소리 외칠 때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났죠?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 굴에서 나왔다는, 무덤 굴에서 나왔는데 어땠어요? 그냥 손과 발이 묶여 있죠. 이렇게 그냥 상상해 보세요. 얼굴 다 감겨 있어, 다. 근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나사로가 살아날 거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 그래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믿게 됐겠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작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뭐죠?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여기 특별히 손이 묶여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손이 묶여 있는 사람들 풀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뭐죠? 손으로 아무리 일해도 보람이 없는 그런 경우, 손으로 안수하는데 병이 안 낫는 이거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그리고 손 들고 찬양하는 것, 이게 안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손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발은 복음의 발이잖아요. 나는 복음을 못 전하겠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발은 풀어질지어다. 아멘. 그리고 방황하는 우리 젊은이들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묶인 발은 풀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얼굴이 감겨 있었어요. 표본으로. 얼굴이 뭡니까? 항상 수치심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 풀릴지어다. 이제 고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 얼굴이 광채가 나고 스데반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쁜 딸들로, 멋진 아들들로 그 얼굴이 그 묶여진 것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아멘. 풀려질지어다. 아멘. 이 풀어야 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하게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죄 때문에 그것도 죄.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한 같이 우리가 용서하게 줬어. 우리가 용서해야 아버지께서 용서한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어떤 경우는 용서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평생을 묶여서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삶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해서 죽는 것을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민족을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야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한데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했다.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습니까? 그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죽음의 두려움을 끝내버리시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나눠주고 서로에서 기도해주고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하나의 몸으로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인 거예요. 부활신앙은 현재적 신앙이 있고 미래적 신앙이 있죠.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목적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친히 부활하신 그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주님 앞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로 나가길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내가 나사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음의 동굴에 갇혀있는 내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는 한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 죽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려움에 사로잡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서 똘똘 묶여서 그
동굴 속에 시체로 누워있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그런 자라는 것을 제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응답하기 원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자기 이름을 불러서 선포해보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기 이름을 시작! 남보가 나오너라. 할렐루야! 해보세요. 입술로 해보세요. 내 입술로. 승현아 나오너라. 해보세요. 광현아 나오너라. 정희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형수가 나오너라. 혜수가 나오너라. 희한아 나오너라. 신수가 나오너라. 인수가 나오너라. 위에나 나오너라. 윤주야 나오너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우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그 묶인 것들을 다 직접 풀어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엔카운터를 통해서, 라이프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 손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복음의 발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든 수치심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죄책감은 벗겨질 수 있습니다. 낮은 자존감은 벗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자기 자신을 풀 수 없으니 서로 풀어주기 원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들 그 묶인 것들을 풀어줍시다. 얼굴을 풀어주고 손발을 풀어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풉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풉니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 얼굴에, 그 손과 발에. 이제 살아났습니다. 이제 부활신앙으로 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의 권세가, 그 머리가 예수님에게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이제 꼼짝 못합니다. 이 마귀는 꼼짝 못할지어다.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에게서 따라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부정적인 어둠의 세력도 끊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이 될 때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까? 마음을 여십시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마음속에 모셔드십시오. 제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도마처럼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벌떡 일어났으며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고 우리는 자유롭게 성령과 함께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